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만납니다. 근데 설교가 너무 길어지거나 지루하고 또 그냥 심지어 설교 시간에 사람들이 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따분한 얘기하면은 설교하냐? 그래. 미국 감리교에서는 속회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과거에 단순하던 시대에는 저녁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하는 그 교제 시간이 굉장히 소중했는데 지금은 더 좋은 모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속회가 오래전에 사라졌다. 우리 감리교에서는 속회라고 그러지만 성결교회나 장로교에서는 구역예배라고 하거든요. 구역예배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설교 수단도 바꿔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에 들어가면 아주 명설교가들이 설교가 수두룩하게 있어요. 거기 들어보면 우리 교회에서 듣던 목사님 설교보다 훨씬 더 명설교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도 할 수 있죠. 심지어 신학 공부를 이 인터넷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익한 말씀을 얼마든지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로만 전달하는 그 수단을 이제 다른 방법으로 바꿔야 되지 않는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에 가면 떼제 공동체라고 있는데 여기는 설교를 하질 않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가 없어요. 근데 전 세계에서 청년들이 한 6천 명 이상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스러운 그런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감리교의 아주 훌륭한 영성운동가를 하시는 게럴드 박사님이 책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의사면서 평신도인데 교회의 사역 팀장으로서 아주 열심히 교회에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뭐 찬양 인도도 하고 또 사람들 가르치기 교사, 오늘 이예순 집사님 이제 교사로서 큐티를 했는데 교사도 하고 평신도 지도자로서 열심히 주일을 섬깁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고 집에 가고 나면 오늘 예배를 드렸으면 은혜가 되고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뭔가 텅 빈 뻥 뚫린 가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뻥 뚫린 가슴.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많이 느낄 거예요. 뻥 뚫려. 예배 드리고 나왔는데 집에서 행복해야 되는데 뭔가 채워지지 않은 그러한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런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영성이라는 거예요. 영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영성이 목말라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그 안에서 졸고 또 은혜가 되지 않고 기쁨이 없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찬양팀이 나와서 우리 교회는 참 찬양팀들이 얌전하죠. 나와서 찬양하면 찬송가 부르고서 1절, 2절 좀 반주하고 3절, 4절 부르고 조용히 들어가요. 근데 어떤 웬만한 교회에서 이래요? 옆에 뭐 밴드가 나오고 뭐 워십을 하고 요란스럽게 찬양을 합니다. 찬양팀이 있어서 찬양을 인도까지 또 통성기도 합니다. 통성기도를 하는데 귀청에 떨어질 것 같은 통성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재미난 얘기를 하면서 개그맨도 아닌데 재미난 그런 수식어 그런 표현을 통해서 장시간 설교를 됐습니다. 그런데 물론 어떻게 예배의 순서가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예배의 사역자들이 많이 참여해서 함께 공유하는 것 좋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그런 예배 순서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시끄러운 소리 가운데 들리지 않고 엘리야가 그렇죠?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라 아주 세밀한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위대한 영성가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이 설교가 무디가 거듭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으면 이제 행복하고 기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실수하고 실족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부흥에 가서 열심히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그 은혜가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또 은혜가 떨어지고 그래요. 무디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인가 보다. 여러분, 길가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씨앗이 뿌리를 내리기 전에 어떻게 돼요? 해가 쨍쨍 뜨면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열매를 싹도 나기 전에 또 싹도 나지 않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거예요. 무디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그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생각하면서 나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로마서 10장 16절 17절 말씀을 읽게 되었어요. 주님, 우리가 일러준 말을 누가 믿었습니까? 이사야가 한탄합니다. 그러므로 들어야 믿을 수 있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이 있어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할렐루야. 그 후부터 무디는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했어요. 오늘 우리 교회는 성경 통독주의를 지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경 통독주의. 네, 우리 교회 오늘 예배 목적은 성경 통독입니다. 성경 통독.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매일매일 같이 읽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 깊숙이 만나세요. 틈이 날 때마다 반복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서 숨을 쉬는 말씀 자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 그래요. 그렇죠? 보통 이제 다른 사람을 얘기할 때 난 누구 만났어? 그래. 영어로 말하면 만났다 하는 것은 meet라고 그러죠. M-E-E-T, meet. 근데 만났다는 의미가 아주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meet 하면 내가 누구를 만난 거예요. 그냥 만난 거예요. 본 거예요. 그런데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게 있어요. 그건 meet with라고 해요. meet. 두 가지가 아주 묘한 차이가 있어요. 내가 누구를 만났어요. 봤어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지나쳤어요. 그거는 meet예요. 그런데 내가 누가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meet with입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이 그 설교를 통해서 그냥 믿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리고 지난주 설교가 뭐지? 오늘도 큐티 했으니까 아시겠죠?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만난 거예요. 그냥 믿대. 그러나 내가 대화하고 살아 숨쉬는 말씀을 내가 체험하는 건 믿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내 발의 등이고 빛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캄캄한 길 갈 방향을 알지 못하는데 주님의 말씀이 길을 비춰줘서 내가 가게 되는 거예요.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초점을 주는 거예요. 초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 내게 부족함이 내가 푸른 땅 쉴만함을 끌어 나를 인도하시는 것. 내 생명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숨쉬는 말씀으로 내가 만날 때 그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바르라고 표현했어요. 다바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바르. 예, 다바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계시, 경고, 권고 뭐 이런 뜻이 있어요. 다바르라는 뜻.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로 표시를 합니다. 등불.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등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말씀이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예배를 참석하는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세요. 그냥 내가 주일날 목사님이 눈도장 찍고 나 오늘 예배 참석해서가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 하나님 말씀을 살아 숨쉬는 말씀으로 만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요.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이 그 내면 깊숙이 파고드는 우리 아주 친한 사람 만나면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막 서로 얼싸안고 어떻게 해요? 뱅글뱅글 돌잖아요. 그렇게 살아 숨쉬는 말씀을 여러분이 만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내면이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 스며들어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빛으로 들어오는가? 그것은 삶 속으로 스며들어오는데 그건 어떻게 합니까? 삶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등불로 알고 연관짓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 성경 말씀이나 또는 이 강대상에서 매일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또 어떤 사람이 이 멘토가 충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무시할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이 싫은 소리를 하면 귀를 닫아버려요. 그래서 나한테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음성만 가려서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 명령, 권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고 운동력 있고 역사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나는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답을 찾는 것처럼 찾아요. 해답. 여러분들이 학교 공부를 하는데 미리 이제 내가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근데 미리 이제 예습을 합니다. 연습 문제를 풀어요. 연습 문제를 푸는데 답을 몰라요. 근데 그 답이 어디 있죠? 자, 뒤쪽에 이제 답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공부를 배우질 않았으니까 1번 문제 풀다가 모르면 뒤를 가면은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이제 운전면허 시험을 보죠. 그럼 여러분들 운전면허를 자기가 풉니까? 아니면 답을 미리 다 동그라미 치고 외웁니까? 보통 사람들은 답을 다 해놓고서 그냥 외우는 거예요. 왜? 운전면허 시험은 다시 새롭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대로 나오니까. A형, B형, C형이 있어서 그대로 나오니까 외우는 거예요. 이게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푸는 것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말씀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답을 찾기 위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성경에 이 문제에 대한 말씀이 어디 있지? 찾았어요. 그 말씀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그래, 이 말씀을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만나지 마시고 살아 숨쉬는 말씀으로 만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해답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관계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해답이 아니라 뭐라고요? 관계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관계입니다. 우리 삶에 온갖 힘들고 어려운 고난, 역경, 그런 비참한 박해, 가난, 위험, 폭력 이런 것을 뚫고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힘든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해답을 찾듯이 만나면 그 말씀은 나에게 힘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해답을 찾고 공부해보세요. 시험을 딱 봤어요. 그러면 그거 또 생각나요? 그냥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한번 시험을 보고 나면 그것이 내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험 치면 몰라요. 잊어버려요. 해답으로 만나면 그래요. 그러나 관계로 만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오랜 세월 이 친하게 지낸 친구들 보세요. 1년 지낸 친구하고 10년, 20년, 30년 지낸 친구하고 같아요? 다르죠. 잠깐 만난 사람하고 부모 자식 같습니까? 다르죠. 하나님과 관계를 하나님과의 만남을 관계로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106절에 보니까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맹세하고. 맹세. 요즘 우리가 누구하고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하면 어떻게 하죠? 먼저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 걸고 그 다음에 뭐예요? 도장 찍고 그 다음에 복사하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짐하고 공증을 하잖아요. 왜? 만약에 약속을 안 지키면 증거물이 있어야 되니까. 공증하는 시대. 요즘은 증거가 있는. 그런데 고대에는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맹세하고 라고 쓴 이 고대 시대에는 맹세가 어마어마한 공증과 같은 거예요. 내가 누구하고 약속을 하면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생명을 어떻게 해요? 생명과 같은 그런 결단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맹세를 했어요. 이것은 그냥 내가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됐어가 아니에요. 이 맹세했다는 것은 그대로 지킨다는 거예요. 주의 의로운 규례.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나바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언어요, 말씀이고 명령이에요. 규칙이고 규정이에요. 권고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맹세한다는 거예요. 지키기로 맹세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고난이 107편에 보니까 나의 고난이 막심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109절에 보니까 나의 생명이 위경에 있다고 그랬어요.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다고. 올무는 새를 잡기 위한 그물이에요. 기어다니는 짐승단에 새를 잡는 그 올가미를 올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나게 처참하게 힘든 상황에서 시편 지금 기자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맹세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했습니다. 또 109절에 보니까 주의 법을 잊지 않겠습니다. 110절에 보니까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않는다. 111절에 보니까 주의 증거로 내 기업을 삼고 112절에 보니까 주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08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낙헌죄를 받으시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입에 낙헌죄를 받으시고 이 낙헌죄는요 즐거울 하게 즐겁게 드리는 거예요. 즐겁게.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즐겁게 하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암만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돼도 즐겁지 않으면 행복한 거 아니에요. 내가 지역에 무슨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는 청소를 하더라도 내가 행복하면, 내가 즐겁게 하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너무너무도 힘들고 비참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은 즐겁게 내 입에 낙헌죄를 받으시고 주의 규례로 나를 가르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 이런 식으로 만나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관계로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의 생명을 구하는 말씀으로 우리 말씀을 만날 때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바로 뭡니까? 권능이 있어요. 권능. 주의 말씀은 권능이 있어요. 최초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 말씀이 선포되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일을 이루시고 돌아왔다고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의 권능, 말씀을 하나님 만나는 그 관계로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신 이 말씀을 만날 때 우리는 기도로 만날 수가 있어요. 기도. 오늘 시편 기자는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낙헌제를 받으시고 주의 규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117절에 보니까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다. 기업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받느냐면 유산으로 받는 거예요. 유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유산을 받으면 얼마나 좋죠. 그렇죠? 유산을 받으면 좋아요, 나빠요? 네. 여러분들 유산을 기대하는 사람은 유산을 받으면 아마 얼마나 좋을지 모르요. 유산이 적은 겁니까? 유산 정도 하면은 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산으로 받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문제를 풀이한 해답 정도로 하는 유산이라고 고백을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유산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은 다 바로 그 말씀은 나의 영원한 유산입니다. 그랬어요. 영원한 유산. 우리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 만날 때 지루하다. 뭐 말씀 빨리 끝나자. 이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거죠. 살아 숨쉬는 말씀으로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살아 숨쉬는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만나시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갈팡질팡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길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주셔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